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박숙정, 전송이입니다. 만두님들 잘 지내셨지요? 선선한 가을이 벌써 시작된 것 같네요. 두근두근 모두에게 첫 시작은 떨리기 마련인데요. 오늘이 저희에게 바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역사적인 그날이 되었네요. 시간이 어쩜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아마 만두님들이 이 방송을 들으실 때는 추석 연휴의 끝자락에서 가족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추석 때 가족들이 제가 나온 이 방송을 들을 생각을 하니까 벌써 부끄러움이 막 몰려옵니다. 저도요. 네, 아무튼 오늘 첫 방송에는 저희와 같이 떨리는 첫 시작을 하신 따끈따끈한 젊은 순회 선교사의 이야기로 시즌 5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지난 8월에 43기 순회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수료했는데요. 그동안 주님이 하신 일을 저희 순회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에 나눠줬더랬어요.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었는데요. 네, 저도 함께 들으면서 웃음과 감동이 함께 밀려왔어요. 헤브론의 레전드 정갈렙 선교사님 그 전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나의 MTS 정갈렙 43기 MTS 주님이 하셨습니다. 순회 선교사 훈련학교 기간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게 했던 가장 큰 적은 저의 음란한 병든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도 진심이었지만 저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도 품고 있었습니다. 순회 선교사 훈련학교를 통해서 저의 병든 자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최종 면담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돌아와서 방으로 들어가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염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음날 아침 면접 결과를 모른 채 MTS 선교사님들이 차 타고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 집에 가는구나.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가면 어떻게 될지 저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부르신 자리를 떠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장님과 만나러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난 못 간다고 차라리 MTS 차로 저를 밟고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학교장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유급이 허락되었다고 말해주었을 때 제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음란한 저의 병든 자아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붙들며 기도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며칠 동안 운동장을 뛰면서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며칠을 뛰면서 부르짖는데 결국에는 지쳐서 창고로 들어갔고 분노로 가득 찬 마음으로 제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저를 죽이시려고 이곳에 데려오셨죠? 차라리 저를 지금 죽여주세요. 그 순간에 떠오르는 단어가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제가 저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의 원인이 죄인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골로새서 말씀기도 대잔치로 올라갔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이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는 나를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나는 그분의 아들 안에서 용서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볼 수도 없고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탕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맨날 죄짓고 엎어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고 싶은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달라고 기도하려다가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음을 믿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의 병든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이 저의 승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죄된 생각들과 죄된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잠시 고통스럽지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승리이십니다. 저의 약함이 저의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복음임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텀 주님이 저를 복음팀 물품 파트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만 오면 선배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했던 고백,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경험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추운 3월 복음학교, 온수 보일러를 트는 것을 깜빡해서 다음날 아침 학교를 찬물로 깨우는 범인, 물이 차가웠던 만큼 저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당장 복음팀 조끼를 벗어던지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외에 놓고 온 물품들, 비누, 십자가, 60리터 온수통, 강사님 독서대 등등. 저를 용납하신 주님과 복음팀 선교사님들과 요셉의 창고 선교사님들, 복음학교를 섬기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은혜로 그 자리에 끼워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학교를 섬기면서 육신의 피로로 지쳐 있었고 난 자격 없다고 생각하며 굴 속으로 들어가려 했을 때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 사이에 막힘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너를 불렀어? 제가 어리고 미숙하며 실수투성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저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나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노아와 같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맨 앞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품들을 찾고 또 찾으면서 내가 주님이 필요하듯이 작고 무능한 저를 필요로 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MTS를 마치며 저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다른 줄 알았습니다. 남다른 믿음을 가진 20대 청년, 헤브론의 레전드. 그러나 순회 선교사 훈련 학교를 마치며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 다르지 않아요.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원망이 가득했고 음란했고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주님도 아시지만 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의 지난 과거의 실패와 죄악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칼렙아, 너 나 사랑하니?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주님 없이 못 사는 자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날마다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청년들이 갖고 누린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전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부르신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레전드 스토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정갈렙 선교사님은 어떤 레전드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을 지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헤브론의 레전드 정갈렙 선교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갈렙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7살이고 한국 나이로는 27살이고 또 이제 만으로는 26살입니다. 그리고 국적은 미국인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이민 2세인가요? 네, 우리 부모님이 먼저 미국에 이민 가셨고 저는 거기서 태어난 케이스입니다. 그럼 몇 살에 한국에 오신 거예요? 17살에 왔어요.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를 다니고 이제 부모님도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셨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어느 날 복음학교라는 데 다녀오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다녀오시고 또 그때 이후로 부모님이 달라지셨어요. 이제 좋아하시던 TV도 끊으시고 그런 로마서 에베소서를 50번 읽겠다는 결정도 우리랑 나누고 이제 나의 복음도 이제 갑자기 나누시면서 우리 부모님 이런 분들이셨어?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우리 부모님의 우선순위가 저와 제 동생이 구원 이제 받는 것이 부모님이 우선순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너 죄 끊어졌어? 막 이런 얘기들. 너 구원받았어? 예수님 만났어? 이런 근본적인 얘기들을 들으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막 이런 시간들을 좀 보내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런 이제 부모님이 다녀오시고 이제 얼마 뒤에 사이펜에서요. 청소년들을 위한 복음 캠프 같은 게 열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온 가족이랑 사이펜에 가기로 했어요. 그 복음 캠프에 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 성유사로 저를 이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말도 전혀 이제 못했던 그런 이제 시절이었는데요. 그 한국에 헤브론 원유학교라는 성유사들을 양육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거기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 좀 오게 되었어요. 와, 진짜 엄청난 여정이 시작됐네요. 만 16세에 한국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는 한국어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20%, 30%밖에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한국에 오셔서 그런 한국어 때문에 겪는 어려운 상황이나 에피소드 같은 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처음 왔을 때 거의 뭐 20%, 30% 그러니까 전체로 벙어리로 이제 오게 되었고요. 이제 처음 왔을 때부터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르신들, 성유사님들과 MK들이랑 같이 살면서 저는 MK들과 같은 이제 그런 학교를 이제 하게 되었고 또 뭐 한국어를 못 하니까요. 이제 어린 애들한테 전 무시를 받는 거예요. 한국어를 못 하니까. 주로 몇 살들에게 무시를 받나요? 막 6살, 7살 나는 말 잘해. 막 이런 그런 이제 나이에 한창 말 잘할 나이. 네, 딱 말문이 이제 틔인 그런 애들. 네. 저는 아직 말문이 안 튀었는데 그런 애들한테 이제 무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난 17살인데 막 애들한테 무시받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요. 하루는 화가 이빨에 나가서 얘들을 혼내야 되겠다. 이 아이를 혼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너 땡땡이야, 너 마지막 경고야라고 이제 말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 말이 꼬여서 이렇게 나왔어요. 너 땡땡아, 너 마지막 광고야라고 이 소리를 치고 그 아이는 뭐야 형 광고야 막 이런 식으로 더 무시를 받고 막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참, 네,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오해받는 말들, 제 마음은 그렇진 않았는데 제 말이 좀 서툴어서 오해받는 일들도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그 학교에서 권사님들이 너무나 이제 수고해 주시고 성사님들이 너무나 이제 수고해 주시고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를 애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애들아 우리 권사들 밥 잘해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또 이제 그 소문이 퍼지고 막 이제 권사들이라고 그런 존댓말이 어렵죠.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 얘기도 있어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동생을 좀 놀리고 싶은데요. 제 동생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그 한국에 들어와서 비슷한 이제 실력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또 이제 동생도 어떤 교회에서 일을 맡았어요. 어르신들을 파악하고 성교사님께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다시 권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4분이 오셨는데요. 이거를 성교사님들한테 보고하려고 동생이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성교사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교사님, 권사님 4마리 오셨어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케이스입니다. 네, 진짜. 한국말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이제 언어도 어렵고 쉽지 않은 완전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괜찮았나요? 네,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부터 문화도 너무 다르고 언어도 못하고 막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줄도 이제 못하고 그런 이제 시간들 6개월의 시간들을 보내면서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은혜로 이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돌아갈 곳이 없다는 여기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고 저는 이제 주님을 더 이제 이 복음대로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주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여기밖에 없다라고 그런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또 10대에서 20대까지 주님이 끝까지 갈렙 선교사님의 부르심을 붙들어 주셨네요. 네. 전설이 될 만한데요. 맞아요. 그러네요, 진짜. 나눔 중에 스스로 헤브론의 레전드라고 했는데 혹시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학교를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학교를 좀 시끄럽게 다녔어요. 이제 정신없이 좀 다니긴 했는데요. 제가 처음 헤브론에 입학했을 때 되게 소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사람들 한국어도 잘 못하고 그거에다가 원래 이제 그런 소심한 성격을 가진 이제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을 잘 못 걸고 좀 그렇게 잘 표현을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가요. 12학년 때 마지막 학년 때 주님의 은혜를 좀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강하게 좀 와닿게 되었고 말씀 앞에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좀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께 전부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시끄러워졌는데요. 이제 기도의 자리면 무조건 소리 지르고 예배할 때도요. 무조건 그런 이제 남들보다 더 해야 되는 남들이 앉아 있으면 난 서야 되고 남들이 서 있으면 난 뛰어야 되고 이런 좀 난 주님을 내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해도 그냥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리 지르고 책상 때려잡고 이런 때려잡듯이 이런 이제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빨리 보고 싶은 막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빨리 선교가 완성이 되고 사랑하는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막 할 수 있으면 내가 헤브론 졸업하기 전에 막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것을 어떻게 앞당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이전에 글들을 찾아보니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부흥의 자리에서 막 선교사들이 막 파송이 되고 선교가 전진하는 그런 글들을 막 이전에 그 글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기도에 좀 저를 좀 드리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만 하면 철야 막 주말에 산에 올라가서 선교사님들 못 자게 막 소리 지르고 산기도 하고 너무 이제 즐거웠어요. 그게 주님 이제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너무 즐거웠고 근데 내가 혼자서 이걸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이제 혼자서도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같이 연합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앞당기자 막 이런 마음으로 그 이제 기도 모임을 학교에서 시작했어요. 우와. 그래서 그날 기도 모임이라는 모임을 시작했고 그때가 정말 재밌었어요. 애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이제 막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막 전도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들을 이제 헤브론 학생들과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 장난식으로 레전드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장난이었지만 저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난 헤브론의 레전드야. 네, 맞아, 난 레전드. 주님의 은혜였지만 그거를 또 이제 머리로 가는. 야,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레전드라고 불러준 거였군요. 네. 그 엄청난 10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엄청난 10대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정말 스스로 레전드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시간들이 있었나요?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했는데요. 헤브론에서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용감한 정예병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2년간 단기 속리사로 파송하는 이제 과정이 있어요. 헤브론 원영학교에. 그래서 이제 12학년 때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티국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2년 동안. 근데 첫 마음이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되었어요. 난 6개월 만에 이 나라를 뒤집어 엎겠다. 막 이런 이제 막 이 자신감, 이 패기와 근거 없는 자신감에 이제 불타는 마음으로 그런 충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난 주님을 사랑해. 막 이런 마음. 그리고 난 할 수 있어. 패기, 막 젊음, 또 성유사로서 훈련 받았고 준비됐다는 그런 뭐 생각들이 다 짬뽕되어서 그런 이제 뜨거운 가슴으로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성유 현장으로. 근데 이제 2년의 이제 시간들을 좀 돌이켜 보면요, 정말 은혜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일상 속에서 혹은 관계 속에서 막 학교를 다니면서 그 참 이제 주님과의 교제보다 그냥 내가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런 이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마치 유학생처럼 성유사로 왔는데 유학생으로 살아가는 제 모습을 좀 보게 되면서요, 너무 좀 이제 자신에 대한 이제 그런 실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실망도 있었고 또 이제 주님이 일꾼으로서 주님 선교사로 불러주셨는데 선교사로서의 이제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이제 2년 마치고 나서 그런 마음으로 좀 돌아오게 된 것 같아요. 네, 모든 이 선교의 문이 열려 있는 이 헤브론의 과정을 지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종신 선교사인 순회 선교사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과정들을 밟아 나가셨는데 혹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과정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2년의 용감한 정예병 시간들을 마치면서 난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되었고, 전 사실 그 시점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년의 시간
끝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제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한국으로 이제 들어와서 실패했구나. 그런 실패자의 모습으로 좀 있었고 뭘 하더라도 복음 앞에 한 번 더 서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가기를 꺼려했던 복음 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 이제 복음 사관학교 군기가 팍 들어가 있는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한 사관들만 간다. 네, 복음의 사관에 되어서 나오는 그 학교를 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들어가자마자 주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막 실패했다는 인식들 그리고 2년 동안 주님 없이 살았던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가 목말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막 목마름이 터져 나오듯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이제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 내가 주님 없어서 목말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안흥 특별복음학교라는 학교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복음 앞에 전심으로 서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나가게 되었고 그 복음학교 내용 중에 드리라라는 강의가 있었어요. 성교사님께서 드리라의 강의 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은혜가 되었지만 정말 복음을 누리고 싶은 귀로만 들었던 그리고 헤브론 원예학교에서 들었던 복음 그리고 진리 이런 삶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정말 귀가 아니라 정말 누리고 싶은 마음이 소원함이 생겼고 또 이제 그런 1%를 드리지 않으면 이걸 절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드리지 않는 이상 이걸 경험할 수 없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들이 나와 상관없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딱 여기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1%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너무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기 전에 저희 부모님과 좀 싸우다시피 그런 대화가 있었어요. 나는 부모님처럼 공동체, 무소유, 종신속류사로 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난 절대로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한 이제 일이 있었어요. 난 절대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1%가 이 세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소유, 공동체, 종신 이런 것을 다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주님께. 그리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의 소원함을 올려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강의 이후에 계속 신뢰하라 강의가 이어졌어요. 근데 성교사님이 순회 성교사로서 이제 주님께 순종한 그런 모든 걸음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그 이야기를 나누시면서요.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분들의 순종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 이제 성교사님이 막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막 이런 말들을 하시고 순회 성류단에 대해서 막 언급하시는데요. 근데 딱 이제 막 자랑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단칼로 잘라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제 홀리다시피 그걸 따라가다가 그 맨 마지막 말이 걸리는 거예요. 왜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 뭐 숨기는 거 있나?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 그래서 그 상술에 걸러 넘어진 거죠. 이제 그거에 작살이 꽂혔어요. 나도 성교사님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것이 이제 참 역설적이게도요.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요. 왜 들어오지 마? 막 이런 이제 막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좀 순회 성류 이제 단에 대한 받은 은혜가 있고 여기구나. 이제 너무 분명하게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구나 라는 것을 너무 클리어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때 이후로 이제 좀 꽂혔죠. 주님이 작사를 꽂혀 주셨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다가 그냥 주신 은혜 앞에 기쁨으로 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의 레전드가 드디어 순회 선교사가 되는 역전의 시간이
GNA에서 있었네요. 진짜. 헤브론 원영학교 출신 1호 순회 선교사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리고 순회 선교사 훈련학교에서도 흔치 않게 2번의 유급의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은혜의 레전드가 되셨어요. 네. 이 순회선교사 훈련학교 입소부터 수료까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부모님에게도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부모님은 이 수료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했다는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부모님도 저만큼 힘든 시간을 좀 보내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도 죽음을 통과하는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주셨는데요. 유급을 하는 과정 중에 어머님께서 이제 걱정이 되셨어요. 아들이 생각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레위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이제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말씀을 이제 받고 나서 이 아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받으셨고 이제 아들은 죽었구나 라는 마음에 어쨌든 결론이 나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받으면서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셨대요. 주님이 하시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하셨구나, 이제 주님이 받으시겠구나라는 마음들이 이제 그런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모님들도 정말 보면 무서운 분들이에요. 믿음으로 막 달려가는 정말 진짜 이제 믿음의 증인들로 이제 보고 있고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이제 도전이 되는 분들인데요. 그런 이제 말씀 가운데 결론을 내렸고 그 뒤로는 이제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이제 부모님이 이제 결론을 내리고 달려가는 모습들 때문에요. 저도 이제 저의 믿음의 걸음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너무나 든든한 동역자 분들이시고요. 너무나 든든한 이제 중보자들이십니다. 너무 귀한 부모님이시네요. 네. 레전드 선교사님 뒤에 역대급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네, 이번 추석에도 수료하시고 2년 만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 뵙는 거잖아요. 부모님과 동생 또는 뭐 헤브론 원영학교 후배들에게 음성 메시지 한마디 이렇게 남겨주신다면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저희 잔잔한 BGM 깔아드릴게요. BGM.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고요. 감사를 이제 드리고 싶었고요. 부모님과 동생과 헤브론 선생님들과 헤브론 후배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안 계셨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그런 응원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서 영광입니다. 네, 그 한마디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와, 추석 때 갈렙 선교사님의 이 모든 삶의 걸음이 진짜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나에게 순회 선교사란 한마디로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전까지는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걸 좀 하면서 그 말이 이제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순회 선교사는 레전드구나라는 생각이 은혜의 레전드구나라는 뭐 어떤 인간의 뛰어남, 어떤 사람의 어떠함보다 주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그런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정말 은혜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되면서요. 정말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레전드시구나.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 그런 전설적인 그런 역사가 순회 성교사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진짜 너무 멋지네요. 네, 진짜. 레전드다운 대답이었어요. 네. 진짜 갈렙 선교사님 이름대로 온전히 주님을 쫓도록 주님이 하신 이야기 들으면서 와, 그 뒤에 부모님도 온전히 아들을 바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온 가족에게 임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레전드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참, 네, 갈렙 선교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만두님들께 마지막 인사 함께 하고 싶은데 저희 아까 연습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싱글방글 행복한 사람들 박숙정 전송이 정갈렙 이었습니다. 네, 오늘 따끈따끈한 선교사 정갈렙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그의 이름 갈렙처럼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진짜 갈렙으로 만들어내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귀로 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함께 나눌 찬양은 위러브의 나를 부르신 주가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찬양해 나 찬양해
마지막 고백해 볼까요? 찬양의